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혜자매님이 출석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출석 항상 올 때마다 출석. 아, 그래요?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은 나세요? 네, 제가 예전에 첫 번째 필리핀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필리핀 아구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던 어떤 선교사님, 정종주 선교사님, 부산에 가면 남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분은 현지인 사역을 하세요. 선교사들 가운데 한인 사역을 하신 분이 있고 현지 사역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현지인을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지인을 하시더라고요. 따갈로그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따갈로그로 설교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예. 근데 따갈로그를 하시는데 이분을 따라가면서 4시간 동안 4x4 이렇게 차로 쭉 갔어요. 이렇게. 사륜차예요, 사륜차. 도요다 같은 거 이런 거. 뒤에 짐 가득 실 수 있고 앞에 4명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타고 갔어요. 가면서도 힘들었어요. 1차선인데 100km 슉슉 통과하는 거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1차선. 그러니까 차가 있는데 왔다가 1차선, 2차선인가 하여튼 요렇게 있는데 거의 부딪힐 것 같으면서 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또 놀랬던 거 뭐냐면 고속도로인데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빨간 신호등이 있다는 거. 제가 놀랬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4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쭉 갔어요. 멈췄어요. 여기 선교지구였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짐을 다 내리더라고요. 쌀 다 내리더라고요. 앞에 뭐가 오더라고요. 쌀을 실는 소. 그들부터 우리는 2시간 반, 3시간 동안 산을 올라타기 시작을 했어요. 물을 건너고 물을 통과하고 반바지 입었는데 다 통과하고 4시간 차 타고 와서 거기서 몇 시간? 3시간 정도 걸어 들어간 지역이 아구스라는 지역이었어요. 아구스. 그곳에서 현지인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밥을 먹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선교는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선교는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선교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눈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선교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보화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보화. 예, 그런 거 말고 주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예. 티파니까 아니에요. 이건 싼 데 산 거고. 이 주얼리 쪽 계셨잖아요. 보화. 여러분 이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귀금속에 굉장히 약한데 형제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자매들한테 이 보석 같은 거 하면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 좀 돈 좀 되는 거 싼 거 말고 이렇게 이미테이션 이런 거 말고 좀 비싼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면 이렇게 굉장히 감동이 임해요. 형제들 잘 생각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매들을 이렇게 최종적인 그 중요한 관점마다 이런 이 보석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결혼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밭에 감추인 보화. 예전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전쟁 같은 거나 특별한 때를 대비를 해서
이곳에 보물을 묻어뒀대요. 뚝에다가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막 이런 것도 묻어두고 막 묻어뒀겠죠. 정말 귀한 것들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떻게 됐냐면 농사를 하다가 밭을 일구다가 툭툭 쳤어요. 발견됐어요. 보호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법은 어떤 거였냐면 이곳에 묻혀져 있는 거는 누구의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소유주의 소유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뭐예요? 사버려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 밭에 있는 건 전부 누구 겁니까? 새로운 주인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덜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할까요? 포기합니다. 제가 오늘 5월 4일 이날 여러분 이곳에 왜 모이게 했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내가 여기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팅을 다 하려고 제가 했어요. 근데 아까 팀장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왔다고. 보통 때처럼 못하고. 그렇구나. 이들의 마음은 견고하구나. 예. 어떤 이제 1차 시험을 여러분 통과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1차 시험, 이 귀중한 시간, 이 놀고 싶은 이 시간, 월, 화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1차 시험이 어떻게 해요? 통과한 거. 곳곳에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 통과한 것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박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항상 뭐예요? 포기해요. 이 사람 연락이 왔어요. 만날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처음에 연락 온 사람보다 뒤에 연락 온 사람이 더 소중한 만남이고 더 귀한 만남이면 첫 번째 만남 뭐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남 약속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미안한데 더 중요한 이런 일 때문에 다음에 좀 만나자고 양해를 구하면서 포기를 할 겁니다. 왜요? 덜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가치가 있는 곳에 자기의 뭘 투자해요? 시간, 그리고 물질, 그리고 마음을 투자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없는 것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정말 귀한 곳에는요. 나의 뭘요? 마음, 뭐요? 시간, 뭐요? 물질을 투자를 해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형제가 나한테 시간, 마음, 물질을 투자하는지 아닌지 봐야 돼요. 투자를 하면 나한테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잘 몰라요. 형제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투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나한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있는 줄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니까 모르시면. 정말 중요한 건 가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게 다 포기한다.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했을 때 그것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립서비스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죽는다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로 어디까지? 그렇죠.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냥 지는 짐이 아니라 사형, 고통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매맞고 배신당하고 거절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심지어 뭐까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예요. 이기적이고 유격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랑 없고 두려워하고 교만한 우리의 뭐예요? 옛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받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못 받는다고요?
고난과 함께 핍박을 받는다고 말해요. 물론 100배의 축복도 받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습니다. 선교하면 고난받습니다. 이게 명백한 진리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선교하면 무조건 뭐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누가복음 8장 31절.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사든 아니든지 간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받아요? 고난받고 핍박받아요. 내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빛,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빛, 생명,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핍박받을 필요가 없죠. 똑같은데. 너나 내나 생활하는 게 똑같은데 핍박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핍박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해요? 친구인데. 친구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 사도행전 9장 15, 16절. 찾으셨죠? 가라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 해, 고통이에요. 고통. 선,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이 아니고 고통, 고난,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9장 23절 한번 보세요. 오직. 9장 23절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 달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9장 23절이 그거예요? 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9장 23절. 이것도 아니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제가 본문을 다른 곳에서 찾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각성에서 내게 등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 앞에 기다리는 게 뭐예요? 결박. 결박이 뭐예요? 결박이 뭐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손발에. 결박과 뭐예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었다고요? 결박과 무엇이요? 환란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아니면 피해야 되겠다?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고난을 피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셨으니까 나 이제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도망가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시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날 밤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뭐예요? 마음을 마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를 알았어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요. 내가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시켜 주세요. 어떤 마음으로요? 고난,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도록요? 준비되도록. 그럼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기도 없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막상 영적 전쟁 가운데 쭉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가면요.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준비시켜 주십니다. 준비시켜 주시고 환란을 환란을 준비케 하십니다. 준비케 하십니다. 이 마음. 여러분, 환란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갈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잘 수도 없어. 먹지 못함과 못 먹는 사람 힘들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죽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징계받는 것 같은 느낌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뭘 말이냐?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어떻게 매맞는데요? 갇힘, 수고로움, 잠도 못 잔대요. 먹지도 못한대요. 이 선교를 위한 고난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 뭐였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시면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사도 바울이 뭐 맞았어요? 매도 맞았어요. 여러분 요즘엔 안 맞잖아요. 커가지고 이제 안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최소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뭐 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채찍으로 막.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죽을 뻔 해보셨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고참한테 맞는데 가슴이 뚫리는 걸 알았어요. 파스 바로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도끼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겁주고 막 이랬어요.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 말로 한다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맞아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4만 감한매를 5번. 40에서 하나 빼면 39. 몇 번 맞았어요? 5번. 그냥 사랑해 이렇게 때렸을까요? 온 힘을 가지고 채찍으로 찍어 내리는 거예요. 살점이 어떻게 해요? 뜯겨 가는 거예요. 39대를 맞아요. 그걸 몇 번요? 3번 퇴장, 모르겠어요.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아보셨어요? 저 어릴 때 맞아봐. 친구가 싸움 말리는데 야구공으로 때렸어요. 피가 났어요. 김현재라고. 나 진짜. 돌로 맞아, 돌로. 그 다음에 3번 파선이 뭐예요? 배가 난파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처럼 침몰당해서 그 위기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예요.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게 누구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 뭐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삶. 26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도 만나보셨어요? 동족의 위험, 위험한 거죠.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같은 형제로 나와 있는데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삶. 뭐 하는 삶요? 선교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끔찍해요. 저는 숨이 턱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소독약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시대에? 2000년 전에? 옥토진키, 빨간 약이 있었을까요? 항생제 있었을까요? 여기저기 상터투성이, 흉터 막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시면 내 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흔적은 맞아서 생긴 흔적이 아니고 저는 생각해. 내 손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 속에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섭섭하세요? 제가 뭔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반응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해요? 담담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환난 고난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면 그건 아니야. 거듭나면,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사단 유혹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우리 권사님들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막 할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세네 가지 정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게 뭐라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 거죠. 예. 히브리서 12장 10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뭘 허락하세요?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다리를 믿음을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가 있냐면 이쪽과 저쪽을 향해 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한쪽을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백제 계획장군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세요? 이 어떤 전투였죠? 가족과 어머니를 다 죽였잖아요. 무슨 의자왕인가? 하여튼 그때 그래서 자기가 이 전쟁에 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요? 부모님을 처자식을 죽이고 갔어요. 장수들 부하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분연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 우리가 지면 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장렬하게 죽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한 신뢰, 세상을 향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의지하던 것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배를 탔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아버지가 배 통통배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하는 배 있죠?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조개 제첩 말이에요. 제첩이에요. 소합, 댕합, 중합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를 집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보세요. 배가 정박해 있을 때는 닷이라고 해요. 닷. 앵커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해요? 저쪽에다가 던지던지 묶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가 움직이고 멀리 나가려면 이 닷줄을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닷줄을 어떻게 될까요? 끊든지 거두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한 닷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도록 뭘 허락하세요? 고난을 하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좀 더 쉬운 표현 이런 거죠.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정을 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이 세상에서 뭘 떼고요? 정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세상을 향한 모든 정을 떼어버리게 만든 홍해 사건 이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살았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나서 이들이 그쪽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홍해를 통과하면서 바로가 병거 900승, 오늘 전차부대 900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에 그들을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갔던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바다도 있었지만 이집트가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원수로 여기는 거죠. 결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버리세요? 끊어버리도록 만드세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을 다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 끊어버려서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아침마다 뭐가 내렸죠? 그들에게? 이게 뭔가? 만나. 이게 뭔가요? 이게 만나. 이게 뭔가?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만나요, 만나. 이해가세요? What is this? 이게 만나. 히브리어 말로. 이게 만나에서 만나. 그래서 우리가 만나로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침마다요. 그들은 뭘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뭐죠? 만나. 그것만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음식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코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것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도록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선교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성장은 세상을 향한 뭐죠? 우리의 소망, 기대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군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의 도전을 준다라는 거죠. 예. 빌립보서 1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어떤 거랑 좀 다르죠. 원스 그거 같은데. 예, 빌립보서 1장 14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혹시 편지 써보셨어요? 예. 군대에서 혹시 편지 써보셨어요? 예. 군대에서 말하자면 편지 쓰는 이런 느낌.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감옥에서. 군대가 감옥이죠. 군대 감옥인데요. 보세요. 그가 뭐를 말하냐면 잘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누가 매였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깥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안에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기뻐하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기뻐할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를 보고 기뻐하냐면 자신이 이곳 안에 있지만 바깥에서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곳에서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담대하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었어요? 도전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요?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뭘 주었어요? 도전을 주었어요. 이해가시죠? 한가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서 복음을 시위대 사람들에게 로마의 귀족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이런 것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형제들 뭐 좋은 뜻이 나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 있는데도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받고요?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교에는요 고난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아가는 방법 가운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성시켜 가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형제, 저 선교사님, 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뭘 받아요?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인류 공동체 또 지체들이 이곳에 와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뭘 받기를 원해요? 믿음의 도전을. 성도님들이 믿음에 뭘 받아요? 도전을. 부모님들이 믿음에 뭘 받아요? 도전.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예요? 각성시키는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요? 엔드 오브 스피어에 봤던 그 누구죠? 그 사람들 존 엘리엇 이런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나는 정말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너무 사치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엔드 오브 스피어 인터넷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그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선교사로 가서 죽임을 당해서 선교사들 다른 인디언들 쏴 죽일 수 있었지만 총구를 하나같이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아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아빠 이제 떠나기 전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빠 인디언들이 아빠 쏘려고 하면 어떡해요? 아들아 나는 그들에게 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들은 지옥 백성이잖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방아쇠를 안 쏜다고 뭐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들의 고난,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 우리에게 뭘 줘요? 감동을 줘요.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아니구나. 정말 아니구나. 깨닫게 해줘. 믿음에 뭘 줘요? 도전을 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고난이 극심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9번 그 채찍으로 이렇게 매로 맞으면 그것도 힘든데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동족들이 막 죽이려고 했대요. 40명이 목숨 걸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한 명의 스토커도 무서운데 40명씩이나 달려들어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이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환란, 현재 환란, 과거 환란 너무 극심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삶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환란을 받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앞에서 고난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세상은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당신은 진짜 옆에 사람 눈을 보세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시네요. 그리스도인이시네요. 세상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알아요. 진짜와 가짜를 안다니까요. 꿀벌은요. 조화와 생활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디에게 갈까요? 조금 미모가 떨어져도 조금 상해도 조화한테 갈까요? 생화한테 갈까요? 생화. 왜요? 거기에 꿀이 있으니까. 세상은요. 알아요. 세상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고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 명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 삶을 바라보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 도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더 받으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고난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택함받은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누가요? 바로 구원받은 오고 오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만다고요?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가시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들이 오고 온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구원의 역사,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잠자고 있던 이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이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이게 뭐냐면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의 항상 핵심에는 뭐가 있으냐면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들이 어떻게 다시 awaken, 깨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 복음에 반응해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령 역사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이전과 뭐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그가 여기서 누구죠? 8장 1절에 그렇죠. 스데반이에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인데 그 전에 사울로 불렀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에 나와 있죠. 그날에 1절 그 다음에 그날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잘 보세요. 다 어디로요? 유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 잘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안에 이들이 뭐 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언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고 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은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어디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자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해 가세요? 교회가 막 모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죽자마자요?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어떻게 해요? 보내신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참 슬프죠.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초대교회에 걸출해요. 제가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쫙 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역사를 꿰뚫는데요. 여러분 감동이 잘 없으신데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을 해서 되라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와 이거는요 아무나 이렇게 설교를 못해 역사를 꿰뚫지 못하면요 못하는 설교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설교인데 스데반이 쭉 해놓고 너희는 그 예수를 죽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원래 돌을 들고 어떻게 해요? 던져서 뭐예요? 죽여요. 누가 죽어요? 스데반. 스데반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뭘 전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잃어버린 그 사명을 회복하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었죠. 누구의 죽음으로? 스데반. 순교의 제물. 누구 때문에요? 스데반. 교회 안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사명을 따라 본질을 따라 흩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락, 안일, 풍요, 번영, 자유와 안전 이것이 대개는요 선교에 기여하는 게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삶이 편안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 있고 적당한 어떤 보수나 적당한 학교, 적당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선교를 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은 어때요? 기여하지 못해요. 왜요?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선교에 방해하는 거죠.
성교의 제외 요소가 돼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그런데요. 그 핍박과 고난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있고 사명도 있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각도 흐릿해져요. 우리말로 말하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뭐 하고 싶어요? 안고 싶고요. 안고 싶거나 안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잘 보세요. 선교하지 않는 초대교회를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어요? 선교에는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선교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대가가 필요해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역사를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뭘 치러요? 대가. 자발적으로 하든지 타의에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각 개인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요.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협박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럴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오면요, 이곳에 앉아있으면 그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지옥은 비교할 수 없어요. 지옥은 우리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환경을요 하나씩 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놓게 만들어. 그래서 눈을 열게 만들죠. 어디에 집중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 하고 싶어요? 타유로 하고 싶어요?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제 설교 마쳐가는데, 선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에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가치보다 이 가치가 더욱더 마다 우월하고 탁월하다. 이 가치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많은 거예요? 투자하는. 좀 있으면 주식 하실 텐데, 펀드 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말까요? 투자하겠죠. 수익성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하겠죠. 수익성이 보장되는 형제, 수익성이 보장되는 자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의탁하겠죠. 여러분 그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뭔가가 메리트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정말 메리트가 있어야지 거기를 뭐 할까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 만날 때 그냥 만나나요? 뭔가 뭐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거를 원하지 않나요? 그게 믿음이 되었든, 그게 뭐 키가 되었든, 그게 잘생겼든, 그게 돈을 많이, 뭔가가 다른 한 가지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엄마 아빠는 좋은 직장, 키, 믿음, 막 많은 걸 원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보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믿음만 가지고 절대, 믿음과 돈과 그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원하더라고요. 믿음은 덧붙여서 원하더라고요. 없으면 이게 조금 흠이 되지만 다른 건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선교를 이렇게 하고 하냐면, 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발견했는가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내가 그 가치에 나의 덜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드리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 그 가치를 발견했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성재 형제, 다른 자매한테 뭔가를 주는 것, 그런 거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잖아요. 그것만 오직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누구에게요? 예수님, 이 선교에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뭐하도록? 보도록,
찾도록, 경험하도록, 깨닫도록.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내가 그 가치를 발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가치를 뭐 하도록요? 발견하도록. 최소한의 단계 선교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하면요, 뒤돌아설 수 없어요. 이 가치를 발견하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라는 건 어떤 뜻이죠? 아직 이 가치가 나한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나서 마음에 여전히 뭘까 다른 거를 살 수 있는 괜히 이걸 샀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거예요? 내가 후회하고 쓰면 쓸수록 그때 저거 선택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교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제대로 되는 가치를 발견해서 나머지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런데 쓰면서 늘 고민하고 하는 건 뭐죠?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숨겨두었어요. 기뻐했어요. 돌아가서 자기의 뭐냐? 소유를 어떻게 해요? 일부가 아니라 다 팔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뭐예요? 예.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나의 모든 가치를 여기에 투자하는.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 거 다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있어봐요. 뭐 1억도 없잖아요. 여러분. 평생 벌에 한 100억 여러분 벌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기껏해야 여러분 평생 11절 해와야 10억? 아니 100억?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11절을 뭐 얼마 한다고 1조 우리 평생 못 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작 얼마 안 돼요. 돈도 그렇고 시간 우리의 마음도 고작 별로 안 돼. 그분이 우리에게 대가를 허락하신 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가치가 있으면 해요. 제가 청년 이부 지체들 보니까 때가 되어서 어떤 한 선교사님을 돕자고 했더니 막 지체들이 막 돈을 모으더라고요. 그때 모았던 게 40만 원이 넘어요.